자, 오늘 여호사밧을 통한 교훈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됐을 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이 초대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왕을 지나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지나서 이 4대째의 그 통일 왕국이 그만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르호보암과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함께 모여있게 되고 남유다에는 2지파, 유다 지파와 마지막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만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는 이런 분단 국가로, 그래서 이것을 남북이 나뉘어진 분열 국가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훑어볼 때 유일한 분단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 뿐이라는 거예요. 참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서속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고 서로가 경계하고 대척점을 이루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최고를 달리고 있는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랍니다. 여러분 아합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엘리야도 떠오르고 엘리사도 떠오르고 참 못된 짓, 특히 그의 부인인 이세벨, 그 왕비 이세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북이스라엘 중에 모두가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았지만 그 중에 제1은 누구냐? 아합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는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니라. 북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고 남은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는데, 아니 이들이 늘 경계하고 서로를 대척점을 이루고 있던 관계였는데 무슨 일인지 이 두 왕이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두 관계가 회복이 됐고 상당히 친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어떠한 땅이냐? 현재 아람이 통치하고 있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와서 사해바다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어디냐? 요단 동편에 이쪽에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이곳에 있고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둘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길르앗 라못으로 함께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 땅은 언젠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참 두고 볼 수가 없는 땅이에요. 저 땅은 지금 근데 강한 나라인 아람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저걸 어떻게 빼트려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남유다 여호사밧과 어떤 관계로 인해서 친근해졌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으나 둘이 친해져서 함께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그 땅을 구경하면서 저 땅을 언젠가는 내가 뺏어야겠다라는 이 속내를 여호사밧 왕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변전표를 가져가려니 당신은 영광을 이루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그의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얼마나 참 사람이 못돼 먹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당신하고 나하고 나 혼자 가서 저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에는 부담도 되고 어려우니 당신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빼뜨려 먹읍시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 나는 일반 군인 옷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복을 누가 입으라는 거예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당신이 입고 통치자로 최고의 권력자로 말을 타고 앞서 나가십시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적군은 제일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상대편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엄밀하게 잘 생각해 보면 아합왕은 나는 좀 숨어가지고 상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좀 피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네가 내 옷을 입고 말 타고 앞에 가가지고 결국 뭐예요? 화살바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게 어떤 식으로 돌려야 하는 거냐면, 당신과 나와 연합해서 저 앞에 전쟁터로 나가게 될 때 이 내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아합왕 아니 여호사밧아, 당신이 모든 최고 권력을 가지시오.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내는 뭡니까? 나 살고 너 죽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 얍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자주 봅니까? 안 봅니까? 더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나를 막 비행기 태워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나를 앞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합왕도 왜 악한 왕인지 이 내용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심성이 아주 고약하고 자기만 잘 되면 남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사밧 왕만 멍청하고 또 이 아합 왕만 참 얍삽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여호사밧 왕도 한 몫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두더라. 분명히 이전에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왕과 본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왜 친해졌는지 금방 아실 수 있겠죠? 둘이 적대 관계였는데 이 두 가문에 뭐가 이루어졌냐?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사돈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직 뭐 자녀들을 결혼시켜 보시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만, 사돈 관계가 돼버리면 이 사돈 댁에서 뭔가를 부탁할 때 거절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안이 잘 만나야 서로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지, 괜히 그 사돈댁 뭐 사업하는데 와서 보증 서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안 서줄 수도 없고 서주기도 어렵고 정말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가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즉 인척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돈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합 왕이 그런 부탁을 해도 거절할 방법이 있더라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은 노골적으로 말로만 당신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나가시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속내는 뭐예요? 나는 좀 죽기는 그렇고 이왕 죽는 자리 당신이 앞서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거를 거절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사밧도 1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고 있었대요. 굳이 아합 왕가와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를 누렸고 또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는가? 여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 앞장에 17장 1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방어했다, 즉 대척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이가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공격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문을 걷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힘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하고 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로 그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즉 바알신에게 무언가 엎드려 절하고 숭배하는 일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즉 하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의 계명을 행하고,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즉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정말 걱정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17장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여호사밧이 통치 기간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결국 그의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근본적인 마음이 결국 변질되고 말았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여호사밧 왕이 오늘 18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그 둘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이 사람이 결국은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만 정략 결혼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사둔된 아합이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결국 발에 올무가 채워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인간적인 술수를 쓰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더욱더 어려움 속에 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이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 헤매이고 환경을 찾아 헤매이고 혹시 백그라운드가 없을까,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여기저기 전화번호를 돌리며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 12월 첫 주에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각자를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당장은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결국이 축복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결국 아합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결국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였다. 예, 여기 보니까 전쟁 같이 합시다 라고 부탁하는데, 사분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스 하고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는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과 나는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나 한 마음 한 뜻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참 이게 결국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28절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입히는데도 이거는 좀 그렇지요? 라고 거절 한마디도 못하고 결국 이 자기가 내뱉은 말에 올무가 씌워져서 결국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말 한마디를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막 내뱉을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의 내뱉은 이 말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금 발목을 옥죄일 때가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또 사람과의 어떤 약속을 한마디를 해도 잘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드리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 아합이 얍삽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결국 여호사밧도 뭐예요? 아합과 하나됨을 즐겨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사밧에게도 신앙적인 뭔가 문제가 이미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어가 중요하다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행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없이 내 속에 있는 말들을 그냥 쏟아부었던 한 해였다면
남은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언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마지막 12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까짓거 뭐 전쟁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 전쟁터에 참여를 하는데 결국 아합의 요구대로 왕의 옷을 누가 입어요? 여호사밧이 입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아람 왕국이 약한 나라도 아니고 강대국이었는데 아주 전쟁에 능한 나라였는데, 아니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딱 눈에 띄니까 그거 있잖아요, 저놈 잡아라 하고 달려드는 거, 타겟이 저기 있다 하고 아람 군인들이 그냥 여호사밧 왕에게,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3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위기 속에서, 자 31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들리심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시니라. 상황이 위급해졌습니다. 아람 군대가 오직 여호사밧을 타겟으로 삼고, 오해를 한 거죠. 타겟으로 삼고 그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참 믿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때는 그냥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막 이렇게 결정하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즉시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단박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태도를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촤크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소리 지르다,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것, 이거는 믿는 사람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 지르며 외칠 수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고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권은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특권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특권만 있으면 뭐예요?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부르짖는 특권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정말 남은 한 달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계속해서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더라? 도우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한자도 부르지 않다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참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그때라도 늦지 않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부르짖었더니 그 뒤늦게 하나님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축복받고 살아가다가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싶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 잘못된 모습 속에 결국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됐는데, 그 위기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도우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람 군대를 말합니다. 아람 군대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시니라. 그는 여호사밧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감동시켜서 여호사밧 왕을 추격하다가 떠나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감동시키는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 믿지도 않는 이 이방 아람 군대를 감동시켰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원어가 히브리어로 수트라고 합니다. 양복도 수트인가 하여튼 뭐 수트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뜻이 뭡니까? 자극하다, 부추기다, 선동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그대로 넣으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유혹하사, 아니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선동하사, 부추기사, 자극하사 결국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인책을 쓰신 거예요. 여호사밧을 향해 달려드는 아람 군대의 마음을 유인하고 또 획책을 해서 선동을 해서 다른 길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여호사밧이 부르짖을 때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진 게 뭐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또는 코미디를 볼 때도 이 사람이 다음 대사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면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코미디는 코미디 대사 다음번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이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예측이 되면 그 코미디는 죽은 코미디입니다. 웃음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이 마지막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즉 획책하고 유인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주격을 주시고 돌아가더라. 예, 무슨 어떤 유인을 쓰셨냐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쫓아가가지고 그만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대방 얼굴을 확인하고 왕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시력을 엄청 좋게 하셨나 봐. 멀리서도 자기들이 쫓아다니는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참, 그러면 결국 여호사밧 왕을 이 아합 왕은 이걸 다 이미 예측을 한 거예요. 나 대신 이 사람이 이런 위기를 당하고 결국은 나 대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옷을 바꿔 입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결국 그 일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아합 왕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33절 시작. 한 사람이 짚고 활을 달려 이스라엘 왕을 아봇 소리를 쳤더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아래하라 하였으나. 예,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활을 당겼어요? 무심코 당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우연히 당긴 거예요. 누군가를 목표로 삼고 활을 샬시를 잡아 당겨서 그 사람을 쏘겠다라고 당긴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 쏜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근데 아무데나 갖다 막 쏜 이 화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갑옷 솔기를 뚫어버렸대요. 여러분 갑옷 솔기가 뭐냐면 이 갑옷을 보면 그냥 쇠판으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비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걸 솔기라고 하는데 그 솔기 사이 그 틈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화살 맞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중에서 나를 좀 빼달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빨리 119 불러서 앰뷸런스 불러서 나를 후방으로 빨리 좀 인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쟁이 난리인데 누가 지금 왕을 데려다가 후방으로 빼낼 수 있나 이거예요. 이 진 가운데 지금 포위되고 뭐 난리가 났는데 빼주지도 못하고 뭐 부상에 대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내용을 볼 때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음의 경영, 즉 여호사밧 왕이 내가 아합 왕과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의 응답은 누구께로 나오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더라. 결국 아합 왕은 또 아니 여호사밧 왕은 실수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합 왕은 어떻게 됐어요?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악의 씨대로 열매를 맺는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물론 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이 실제 역사의 전쟁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각자의 일터로 나아가서 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24시간 내용을 살펴볼 때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 믿음의 세계에서 끌어내리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반대를 해도 또 우리를 방해를 해도 어쩌면 그렇게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을 건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 이 수도 없이 우리의 삶에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말의 이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돈 좀 벌 수 있어? 지금보다 좀 나을 수 있어? 하고 우상 숭배나 또는 인간을 의지하는 모습을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어렵고 힘들고 풀리는 일 없었고 오히려 작년만도 못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이거 뭔가 진짜 사람을 더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내가 살아왔던 경력과 경험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유혹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말의 응답을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여호사밧 보십시오. 전쟁통에서 그 위기를 당했고 또 아합이 죽는 것처럼 여호사밧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를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난리통에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본문 이미 읽었기 때문에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유다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정말 미련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실수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부여잡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어찌 보면 무익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좀 제가 좀 불편해져가지고 사물이 두 개로 막 복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지러워서 지금 안대를 부득이하게 끼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제까지 제가 굉장히 헤맸어요. 눈은 막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설교 원고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한 주간 내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써먹으려면 그래도 제대로 써드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기도도 드리고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찌 한편으로는 아니 목사한테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안 좋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막 책을 보고 글씨를 보면 막 어리어리하게 하셔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옷이 좀 이렇게 맞아요. 지금 좀 작았었는데 옷이 맞아지더라고요. 일주일 아프고 고생했더니 살을 좀 빼주시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한 6년 전에도 제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뭘 뚜렷하게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시신경 3번, 4번, 6번이 마비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추정만 할 뿐이고 스테로이드제를 줘가지고 이 눈 알이 힘이 없는 거 자꾸 이렇게 사시로 몰리는 현상이 막 생기니까 스테로이드제만 막 주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근육에 힘을 좀 붙여보려고 이러는데 스테로이드제가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가면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치료가 이루어질 텐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막 아프고 통증이 있는데도 눈을 자꾸 움직이게 막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근육도 자꾸 써야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눈을 자꾸 움직이게 하시고 막 이러니까 사시로 몰리는 일은 없더라고요. 눈동자가 이게 한쪽이 사시로 몰리면 이거 남 보기도 그렇고 참 민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복시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래도 사시까지로 이렇게 눈동자가 몰리는 일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원망하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눈이 아프니까 오히려 저에게 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만 누워가지고 눈만 감고 눈동자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래서 제가 수요일 밤부터 지금 계속 그러고만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쉼이 허락되니까 근데 육신은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교통사고 딱 뒤에서 누가 받쳤는데 믿는 사람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딱 받치자마자 문 열고 뒷목 잡고 나오면서 이 출근길에 재수가 없으려니 막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딱 부딪히고 나서도 그래도 이만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당해서 출근도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만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정도로 그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그 믿음의 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호사밧이 다시금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속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믿고 지나온 어려운 일들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도를 걸어가라 이 얘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해도 세상 의지하고 뭔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에게 말씀의 원리에 따라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남은 한 달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